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가장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피해가 컸던 곳이 바로 독일이죠. 그죠? 패전국이니까. 그래서 막 그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특히 그 어느 이렇게 폭탄을 맞아서 이제 아주 이렇게 무너져 버린 그런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 성당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성당을 복구하다 보니까 특히 그 성당에 그 십자가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병사들이 그 부서진 조각을 모아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다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많은 조각들을 붙여가지고 십자가의 그 제 모습을 이렇게 딱 만들긴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십자가상 그 예수님의 양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실망해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일어나서 제단 위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없어져 버린 주님의 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손을 대신합시다. 아주 영특한 병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글귀를 써놓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병사들도 힘을 내어가지고 이제 성당 재건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성당은 아주 유명해졌고 많은 교우들이 이제 이 성당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첫째, 주님의 손은 기도하시는 손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또 하늘을 향해 활짝 펴고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듯 기도하시는 손, 그것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손이십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병마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멀어졌다 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얹자 그 병든 여인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 등 아픈 사람들을 씻은 듯이 낫게 하는 치유의 손이십니다. 세 번째로 강복하시는 손이십니다. 하느님을 대신해서 하느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린이를 앞에 앉히시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는 강복의 손이십니다. 네 번째로 기적의 손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바람을 잠재우신 기적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기적의 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시고 또 강복하시는 손이시고 또 치유의 손이시고 기도하시는 손이라는 거죠. 앞서 이 독일 병사가 대신하자고 하는 손이 바로 이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처럼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서 채워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주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이 사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집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루카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간명하게 이 성령 강림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죠?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 그럴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하는 이런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을 또한 핵심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오늘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주님의 손을 대신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 실제 상징적인 사건, 그냥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숨을 불어넣는 것과 죄에 대한 용서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일단 숨결을 불어넣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하는 의미는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손을 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넣자 그가 숨을 쉬면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이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복지부동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엎어져서 죽어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즉 말과 행동에서 살아 움직이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내 앞가림에만 신경 쓰던 그 움츠러든 나의 손, 이것이 이제 비로소 활짝 펴지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이 손사래를 치는 손이죠, 그죠? 우리 누군가 다투고, 그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막 손 잡고 싶지 않죠, 그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이 손을 잡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저마다 어느 누군가와는 손살을 치는 손이 있죠.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분열이죠.
이별이기도 하죠. 그죠? 하느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너와 내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됩니다. 손살이 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죠.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죄의 용서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으로 죄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었던 너와 나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움츠러든 그런 손을 펴고 손살에 치던 그 손들을 맞잡고 우리 함께 주님의 손이 되어 당신이 하셨던 모든 복음적인 삶, 이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오늘 이 성령 강림일을 통해서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